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분노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분노라고 여러분 여겨질 만큼 내가 내는 이 화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분노라고 여겨질 때도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만날 수 있고 또 한편 매우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잘못된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분노에 휘둘리게 될 때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휘둘리게 될 때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지금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멀지 않는 곳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재산의 규모를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성격이 고약하다는 것이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 나발의 성격이 잘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바로 어리석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이 본명인지 아니면 누가 붙여준 별명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자들은 누가 붙여준 별명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인데 나발과 정반대로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여인으로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한 날 이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 10명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가 나발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를 다하고 그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집안에 베푼 호의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이 양과 나발의 이 가축들을 이 다윗과 부하들이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여러분 침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로부터 이것을 다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의 부하를 이 나발에게 보낸 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절기가 다가오는데 이 절기 때 쓸 음식을 받기 위해서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부하를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를 모욕한 것이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나발이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여러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런 말로 모욕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보낸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소생하게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말 크게 분노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요. 다윗은 여러분 처음에 사울을 쫓겨갈 때에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서 여러분 미친 짓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노선을 다시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오늘 이런 모욕을 당하자 다윗은 이처럼 이성을 상실할 만큼 그렇게 크게 분노하는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기세로 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다윗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즉각 행동하죠.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겸손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재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중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이 드러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보시면 24절 말씀 가운데에 보면 다윗을 내 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여종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나발에게는 정말 무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무시로 당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로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상처난 마음, 상처난 이 자존심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이 저지른 이 죄악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비가일이 만약에 이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적절히 대처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런 상황을 잘 몰라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이름 그대로 이름이 의미하는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지만 자기 자신이 이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막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내게 돌려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그의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스럽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그의 말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보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26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보면, 이 아비가일이 보면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아비가일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달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신 것이고, 이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이처럼 다윗의 손으로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 아비가일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만약에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으로 여러분 소문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윗이 이런 범죄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명예와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꺼리낌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세 가지 칭찬과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과 삶에 대한 칭찬입니다. 다윗은 항상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 어리석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명성과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이 아비가일은 그냥 단순한 아부, 단순한 칭찬,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보면, 이 아비가일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있고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윗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다 들을 뿐만 아니라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정말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복, 다윗의 보복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고 있고 이 말을 얼마나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야말로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듣고 경탄한 것이죠. 이성을 잃었는데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아비가일의 이 말이 옳구나. 복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여러분 적절한 중재와 겸손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더더욱이 대한민국, 온 대한민국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로 중재하고 겸손히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분노를 누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분노를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중지하고 겸손하게 중지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여러분 이 땅의 분노가 여러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영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데만 집중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이 땅의 분노를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직접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분노하게 할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분노를 멈춰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어떻게 여러분 처리하십니까? 다윗이 이 나발을 향한 보복을 멈추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판단하셔서 공의로 악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어도 여러분 엄청난 불명예 가운데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다윗은 끝내 자기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분노를 이겨야 돼요. 분노로 분노를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명예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빼앗길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송두리째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분노를 대하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 분노를 다스리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지혜로 분노를 이길 때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중재자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 분노를 사그라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중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